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축복하면 호흡이 긴 분들은 잘을 길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억지로 또 호흡을 길게 하시려다가 침 넘어가 이 침에 살이 걸리지 마시고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힘과 용기가 생기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했죠? 안 하셨어요? 진심으로 못 느끼셨나 보네. 방금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와 격려가 되어줬던 그것을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고 또 지금 자신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힘든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거기에 위로하고 또 괜히 거기에 격려한다는 게 괜히 내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머뭇거리면서 안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최근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거나 뒷얘기 한다는 말이에요. 이 머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 말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언젠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집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겠죠. 칭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뭐라 그러는 게 많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제때 들어오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야 잘 왔다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늦으면 왜 늦었냐라고 말을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옷을 입고 가냐고 그럴 때가 더 많지요. 아니 우리 애기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야기할 때 어때요? 잘할 때의 칭찬보다는 밥 잘 먹어줘서 고맙다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왜 반찬이 이러냐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활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무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될 의무이다. 사람들의 이상에 대해서 비웃기는 쉽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기도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격려할 고귀한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꿈꾸는 이상에 찬물을 껴는 것도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쉽습니다. 네가 가면 그 일은 안 될 거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그 말씀의 핵심 되는 사항을 우리는 늘 2가지 3가지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을 했다면 여러분은 매주 적어도 옆에 앉은 분들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에는 씨가 있고 말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수시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말들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방인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회의의 결과를 통보하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 회의의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회의를 통보하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존중했는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위로하고 격려해서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위로와 격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만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은 참으로 맞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의가 결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회의의 결정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과정 속에서 그 회의가 좀 내 마음에 못마땅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너는 을이니까 이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마치 우리의 결정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아니 너희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돼 라고 우리를 무시한 채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도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게 어른들에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아빠의 권위 아닌 권위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빠 말이니까 들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싫어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권위 때문에 무조건 들으라라는 것도 잘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의 대부분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 결정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마치 내가 갑이고 을이니까 넌 나한테서 배워야 돼,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권사니까 집사에게 말하고 장로니까 집사에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돼지에서 위로와 격려는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랬고, 그 위로와 존중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필요한 것을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동력자로서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함께할 동력자로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존중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면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란 표현은 이 결의사항,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의사항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참석했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찬성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동의했다라는 거죠.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예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결정했다는 말이 22절의 중간에 보면 결정하니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하다라는 말이 원래 결정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적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여겼으니까 결정을 내렸겠지요. 그러니까 좋게 여기다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온 성도들과 그 종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이방 교인에 대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고 너희를 무겁게 짐지은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온 성도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가르쳐서 사도와 장로인데 우리는 너희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식사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식상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미역국이 참 맛있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자,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식사를 봉사하면서 즐거움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 봉사를 한 번도 안 한 분들, 그러면서 마치 삼식이처럼, 삼식이 뭔지 아십니까? 삼시세끼 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삼식이. 그것도 집밥이 좋다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삼식이. 그런 것처럼 매주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한 그릇 먹는 게 아니라 두 그릇 먹고 반찬도 2번 달라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우라고 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식당 봉사는 한 번도 안 하고 밥만 잘 먹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가 있음으로 해서, 네가 내가 한 밥을 잘 먹어줌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 고맙다는 거죠.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식당 하는 사람이 야 네가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옆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식당을 주냐 안 주냐 보다 지금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갈망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와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있는 내 옆에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가 풍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존중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만 형제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갑이고 안디옥 교회가 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 무조건 따라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형편을 우리가 다
좋게 여겨서 형제된 우리들이 너희를 형제로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갈 너희들을 인정하고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존중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 자체를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존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존중은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대표자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한번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승이 제자를 자기가 아는 것만큼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자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가 왔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곧 안디옥 교회의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바라볼 때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인정하냐라고 하면 한번 보세요. 후반부에 중반부에 있죠.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인 자이, 그러니까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다른 곳으로 넘겨주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님에게 줬다라고 할 때 이제는 제가 권리를 장로님에게 줘서 더 이상 이게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준 바 돼서 이젠 더 이상 내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된 것을 누가 인정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완료 능동태 분사로 쓰였습니다. 완료는 뭐예요? 이미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능동태는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분사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미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드려진 이 일이 현재까지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똑같이 누구도 하고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의 주님께 향한 마음을, 헌신을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갈 동력자로 인정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만 줘도 감사한데, 내 옆에 쉽게 예를 들면 내 옆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도 감사한데, 졸지 않고 있어서도 감사한데, 더욱이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나를 위하여 도고기도 해주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옆에 앉아주고 나에게 같이 은혜가 있기 위하여 힘써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헌신하면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 헌신하는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게 존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에 여러분이 칭찬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일부에 우리 9시까지 와서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귀한 일이죠. 여러분 9시에 오려면 지금 오는 것보다, 여러분 저도 왔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참 희한한 걸 목격했습니다. 8시 반까지 오면서 비가 억수로 정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바지 주름이 없어졌어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 정도 많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올 때는 어땠습니까? 억수로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천만큼만 많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예, 안 할 때 온 분들 할렐루야입니다. 빗사이로 막 오신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렇게 앞에 와서 헌신하는 분들의 그 헌신 이미 드려져서 내 생명은 내가 찬양대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헌신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꺼이 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2부에 드리던 분들도 1부에 식당 봉사를 하면 1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됩니다. 토요일 날 또 미리 주방을 음식을 준비하고 손질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그 자리에만 있어주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줘서 밥을 맛있게 먹는 분들도 귀한 것이고 그것을 또 맛있게 해주는 분들도 귀하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피차 간에 가져야 될 존중의 모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존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자,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매주 만나게 되니까 이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네 가지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또 피채 먹으면 안 되는 것과 음란한 것과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 어떤 규칙도 만들지 않았고 또 여기에 너희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회당에서 너희들 모여서 교육 따로 받아야 돼 이런 말을 일치한 게 아닙니다. 부담을 준 게 아니고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의 최소한의 것에 대한 것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이 권면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위로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얽매여 가지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조건을 줬으니까 너희도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들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대한 너희의 영혼들에 대한 게 우리는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너희에게만 더 관심이 있어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효과는 얻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일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새가족 양육 5주를 받아야 되고 또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반 12주를 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32주의 제자반을 해야 됩니다.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26주의 사역반 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과정이 여러분을 얽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로 되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제자로서 다른 영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집사 되기 뭐 이렇게 힘들어 중직자 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중직자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재직이 되고 다른 영혼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기쁨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존중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틀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제자로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더 누리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것이 존중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막 억지로 강조한다면 이거 안 하면 나가세요 이런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 한다고 해도 제가 자유롭게 놔두지 않습니까? 단
중직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임직받지 않은 중직자들은 빨리 여러분 이 양육반과 제자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결정을 내면서 그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위로했는데, 그 위로와 격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내 옆에 형제가 돼준 것, 예수 믿는 형제가 돼준 것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또한 형제가 된 것도 귀한 것인데,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이 또한 존중하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며, 또 다른 사람이 헌신을 또 칭찬해 줄 줄 알며, 또 다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변할 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정과 존중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할 때 뭐 칭찬받으면,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을 이미 받아서 하늘에선 상 받을 게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쁜 일로 하는 것과 내가 상을 바라고 누구에게 칭찬받고 바라는 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귀한 성도의 위로와 격려의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옆에 분들을 칭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엄청 아름답고 멋져 보이십니다. 또 난 원래 그래 이제 알았어 이러지 말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잘생겼다라고 얘기할 때 참 저는 잘생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잘생겼다 안 생겼다가 아니라, 누군가 얘기를 하고 제가 어릴 때 잘생겼다 이럴 때 추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는 뭐 남녀공학도 아니고 교회가 남자 여자를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만남의 장소일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쁜 누나가 있어서 누나에게 누나는 예쁘게 생겼고 아름다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누나가 한 말이, 승철아, 네 눈이 보배야. 네 눈이 아름다워서 나를 아름답게 보는 거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들렸습니다. 이쁘고 좋은 사람이, 누나가 내 눈이 보배라고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는 거, 여러분의 눈이 보배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서로에게 필요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해 줄 때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마 그런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뭐 배우처럼 아름답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풍기는 모습과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조금 아름답다고 하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변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면서 당신에게 정말 위로와 존중의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 위로와 격려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위로와 격려는 뭐예요?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사람을 존중하고 난 다음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결정사항을 문서로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문서로도 작성했습니다. 문서가 있어야 증거가 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뿐만 아니라 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또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라는 많이 들어봤죠? 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고 이 지금 뒤에 나오는 신라는 이제 16장부터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신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일 때문에 헤어지고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옥중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16장에서 벌어질 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 13권의 서신 가운데 주로 로마식 표현으로 신라는 실로아노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로아노가 이렇게 말할 때 신실한 형제, 신실한 동력자 실로아노가 이럴 때 바로 이 신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자, 오늘 보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 바사바라라는 말은 아람어로 안식일의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여기 나오지만 아마도 부모가 너는 안식일의 아들이니까 안식일에 태어났으니까 바사바라는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이 선지자로서 지금 문서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들도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랑의 말로서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원고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지만 글을 쓰려고 그러는 건 참 제가 싫어합니다.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글 쓰는 건 또 참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카톡이나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보내는 것도 참 힘듭니다. 차라리 말로 하면 편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여기에 글을 잘 쓰는 분은 그걸 글로 표현도 못하냐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맞대어 해야지. 이것도 여러분 그냥 말로 라디오로 들으면 지금 이렇게 얼굴과 눈을 맞대고 해야 마음이 전달을 됩니다. 말해도 목사님 이게 농담으로 얘기한 건지 이게 지금 이게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글로 적으면 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면서 글로 적힌 결정사항문만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말로 위로했냐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결정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죠. 이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말로 했는데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서 뭐예요? 잘 되리라. 너희들이 이것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되리라는 말이 여러분 잘 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먼저 잘이라는 말이 영어의 well이에요. 그러니까 잘이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되리라라는 말이 행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미래 능동태용인데 행하게 될 것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잘 행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여기서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말이 평안 샬롬의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강하다, 번창하다,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합쳐보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의 고기, 제물 먹는 거 이제는 싸게 사다 먹었습니다. 좋은 고기. 그럼 이것을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제 우리 고기 어디 가서 사 먹지? 고기 살려면 이제 비싼데 우리 경제적 형편은 어떨까? 또 우리가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이 즐거움이나 이 모든 거 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로의 말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성령께서 잘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염려하는 물질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삶이 강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축복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여러분 적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제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겪어본 사람들,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일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운 거 알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을 향해서 안 나오니까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 안 나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삶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 기도해봐.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부담으로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받은 분이 아닌데 그전에는 도저히 새벽을 깨우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야간형, 밤형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중직자는 모든 삶의 본이 돼야 됩니다. 어디서 임직을 받았든지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반드시 새벽 예배와 공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새벽에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힘든데요. 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양육반을 하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금요 예배도 그분은 안 나오던 분인데 금요 예배를 나옵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못해? 왜 새벽에 안 나와?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봐 라고 말하는 진정한 사랑에서 그 사람에게 나온 말이어야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 해라 이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다 있는데, 물론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릴 때는 그것이 부담이고 아니면 굉장히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자유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위로고 사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결국 그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기쁨을 얻었는데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로한 말, 아까 나올 때는 여러분 권면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보세요. 홀리원 주석 성경,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니은 해가지고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권면이. 아까 위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권면했다는 그 모든 말들이 뭐예요? 지금 읽고 그 권면한 말을 기뻐하더라가 아니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면서 나도 경험했는데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셔. 결코 쓰러지고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아. 너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양육반의 승리와 인도의 확신에서 배운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적이 없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위로할 때 그것에 딱 맞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또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하면 말씀에 나와 있잖아, 이것도 안 지켜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말로 나도 이렇게 잊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리고 형통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예루살렘 모든 교회 성도들의 바로 만장일치의 그 결과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사바와 바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 말을 느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가벼운 바람결에도 옛 상처들이 욱신거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가 오면 욱신거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은 어때요? 바람만 불어도 욱신거린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럼 모진 세월을 얼마나 상처만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후의 삶은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료가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생해봤는데, 겪어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셨어. 그때마다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의 인생도 성령이 행하게 하셔서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도 귀한 동력자 존중해주고, 또 앞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존중해주고, 우리의 모든 집중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우리는 사랑의 교회 뭐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제자 되는 데 힘쓰는 거고, 그 제자 되는 데 있어서 교제를, 사랑의 교회 교제를 가지고 쓰는 것 뿐이지, 우리는 제자 되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제자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꺼이 내가 내어준 바 되어서 내 모든 삶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찬양대회 여러분 이미 9시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미 드릴 때 11시에 내가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린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내 물질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내 시간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